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힘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제가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영혼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 참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하죠. 때로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요즘 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네 하는 그런 뉘우침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또 결단도 하죠. 그리고 이제 감사한다라는 것은 또 예의에 참 바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참 땡큐 해야지 하고 땡큐를 많이 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감사를 하시게 되나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든지 칭찬해 준다라든지 또는 배려해 준다라든지 그래서 내게 이제 유익이 끼쳐지면은 내 마음속에 이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죠. 그리고 또 만족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정말 힘들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터널을 다 지나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또 불안과 또 절망이 가득했지만 또 새롭게 희망이 생기고 또 거기서 내가 더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결단의 요소들을 발견했을 때 그때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또 육신으로 아프다가 낫게 되면 감사하고요. 또 물질로 결핍이 되어 있다가 채워지면 또 감사하고요. 감사의 참 그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감사라는 말을 강조를 해줍니다. 시편을 보면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한 편의 주제가 감사인 시편이 무려 15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시가 15편입니다. 10분의 1이 감사 찬송이고 감사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이 담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서신서를 쓸 때 인사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감사하죠. 고난에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또 잘 또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더욱이 더 감사해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또 권면하기도 하고 하여튼 감사로 어떻게 보면 가득 찬 그런 성경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라는 이 짧은 권면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또 감사에 대한 의미를 더 밝혀줄까?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건 다른 생명체와 다른 거죠. 기술과 과학이나 또 모든 영역에서 진보하고 그리고 또 변화하고 한다라는 것. 그것도 또 굉장히 다른 측면입니다. 또 요즘은 또 고유의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도 굉장하죠. 우리 K컬처. 이것이 그냥 어떤 한 문화로서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비즈니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거는 스스로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막강한 그런 컬처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측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서와 감정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20가지, 30가지의 그런 감정을 떠올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세분화하면은 몇백 가지의 감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물론 감정이 매우 풍부하죠. 동물에게 감정이 없다 그러면 동물 애호가들한테 혼납니다. 정말 사실 이 동물들 얼마나 감정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랑 다른 점은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감? 이런 거 동물들은 못 느끼잖아요. 그죠?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좀 수의학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이랑 또 우리 선생님들이 좀 나중에 말씀을 좀 해보시죠. 그리고 또 죄책감, 양심, 경외심, 이런 거 동물들이 가지고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 동물도 감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사 감사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사와는 조금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참 특별한 감정입니다. 감정이 품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감사하는가? 제가 앞서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감사는 언제 감사하다고 느낄까요? 내가 이거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돼. 내게 마땅히 주어야 돼. 하는 걸 내가 그래서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이건 정말 뜻밖의 선물인데 그러면은 감사의 마음이 많이 짙어지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두 번째로 이 선물을 주는 대상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이 선물을 줘요. 그러면은 더 감사가 일어나겠죠. 그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런 선물을 받고 선물을 준 상대가 순수하고 선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떤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 반응, 그것을 말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정교화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당신은 이렇게 친절하시고 배려가 깊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감사에 대한 이해와 폭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인간이 참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많은 좋은 일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후속에 어떤 선한 감정들도 따라와요. 굉장히 교통이 많아지고, 그죠? 그리고 그 상대와 함께 같이 즐거움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되고, 친절해지게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선한 감정들이 따라오게도 되고, 또 이 결과들로 말한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와의 관계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겠습니까? 가까워지고 깊어지고요. 그래서 나도 또 저 사람도 정말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같은 시대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더 확장된 감사의 마음과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이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한 시대에 살고 있다니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것은 허황된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실 아닙니까? 현실 아니에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있는 우리 같으면은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또 주의를 돌려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 한 가지의 호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면은 그런 많은 후속의 선하고 아름답고 그 좋은 일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10경우, 100경우 뭐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각자가 또 100경우씩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후에 따라오는 그 선한 감정과 그 많은 그 좋은 결과들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속에 즐겁고 감동이 있는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속성을 보면 내가 뜻밖의 받은 것이나 아니면 기대하는 어떤 소망에 대해서 그 즐겁고 감동적인 반응이다. 아, 하나님이 이 감사의 이 정말 인간에게 주신 독보적인 이 반응, 아, 이거 정말 참 대단히 정말 훌륭한 그런 인간됨의 조건이로구나 하고 우리는 또 인정해 드릴 수가 있겠죠. 똑같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비록 감사를 난 못 느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좀 너무 메마른데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된 거지? 내가 너무 피상적인가? 내가 너무 형식적인가? 하는 것들을 또 돌아볼 수 있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감사하라라는 그런 어떤 그 말씀, 권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새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막 강요하듯이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성경은 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는 가정 주셨고, 교회 주셨고, 또 개인습이라는 사회 주셨고, UF 또 직장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취미의 일들도 있고, 관계들도 있고, 많이 있죠. 그 모든 주신 것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잘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 안에는 감사를 갖게 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라.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어떤 것도 그 의미와 가치는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말 쓸모없게 느껴지는 그런 것으로밖에 치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가치가 있다. 선물이 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어디서 발견하라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일에서 언제 발견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항상, 언제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 지금 이건 굉장히 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먼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큰 역사의 이제 차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오늘도 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제가 일부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서 제가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아니, 많이 일어났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새날을 맞은 것부터가 이게 지금 우리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오늘은 흐려서 해가 밝게 뜨지는 않았고요. 구름 속에 떴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친교할 거죠. 그것도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커피도 마시러 가고 또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다 일이죠.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그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 성경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나의 영적인 통찰을 사용해서 그 선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흰 백지를 이제 몇 장 갖다 놓고 게인스빌에 온 이후로, 그 전까지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이후로, 내게 일어난 일을 한번 적어보겠다 하면은 처음에는 막막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일도 있었지, 저 일도 있었지, 이 일은 좋은 일이었지, 이 일은 슬픈 일이었지. 정말 순식간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채우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런 선물과 같은 의미와 가치들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만큼 또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통찰이 아직 다 완전히 자라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과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해를 당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나쁜 일들은 다 빼고 남은 것들을 모든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쁜 일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여겨진 일들 또한 영적인 통찰을 활용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과 다르게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이라고 도망만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땐 대면해야 되고 또 마주쳐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선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해안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물을 꿰뚫어보고 사건을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특별히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없다고 열등감을 느낄 일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한 집착이 그것을 좀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고정관념이 그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우리의 해안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 속에도 뭔가 분명한 새로운 의도를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지?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맞이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러면 내 마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빛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어떤 변화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속에 이런 희망의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로부터 정말 소박하지만 결단을 하고 난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이 사라졌어요. 하고 고백하는 젊은이들 저는 여럿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마음에 무슨 떠오르는 빛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가까이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이 빛이 자신에게 주는 희망이 있고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모든 일은 선별해서 차별해서 이런 일은 빼고 이런 일은 모든 일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질병도 포함하고 고독도 포함하고 실패도 포함하고 고달픔도 포함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그 저자가 어느 병원에 심장 병동에 걸려 있는 시를 거기다 써주었는데, 제가 그걸 또 카피를 해서
주보에도 제가 올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그 안에 내면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어야지 하는 그런 인간됨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눈물로써 빵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동이 좀 되시나요? 감동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번 좀 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일, 언제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있는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 이 말씀과 또 동일한 맥락을 갖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진리를 하나 터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사도가 모든 일에 언제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기다 하나 삽입한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단어는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말을 집어넣으면은 좀 이 성경 말씀이 좀 멋져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신 그 문구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같으면 삶과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 그리고 그냥 그 피상적인 것, 엄청 강렬하게 배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형식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멋져 보이니까 괜히 쓴 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썼을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으로 이제 종종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구들 중에서도 대표 중의 대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가 아니라 제가 한 20개 넘는 건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수백 번이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아주 깊고 강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바로 그의 여생을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해준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새 시대 안에서는 사람과 모든 피조계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모든 가치를 다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것에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새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AD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모든 가치는, 선한 모든 가치는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계가 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 가지셨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가지셨던 인간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바람에 그 목적에 이르지 못했죠.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손의 후손이 계속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은 자꾸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셨던 목적을 그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누구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이런 수준과 이러한 모습에 이르도록 가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셨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간의 목적이 실현된, 목적이 성취된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고, 이것은 그분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다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큰 축복의 길입니까? 내게 주어졌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개별적으로 다 다른 것이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인간됨에 관한 목적,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것을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정말 실존적인 그런 목표의 완성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큰 감동을 주는지 사도는 우리에 앞서서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삶과 역사의 틀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모든 일들은 방향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인간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끔 방향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 방향을 정리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두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잃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나는 감사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감사를 더 가다듬고 감사를 더 우리가 능력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본능적인 반응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사가
이제 나의 방향을 잡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되면 이제는 내게 좀 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사람에게는 선으로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 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아주 열악하고 아주 정말 뭐랄까요, 나쁜 일이죠.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그 처지를,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런 삶의 결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이 지금 읽으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런 일들도 다 모든 일에 포함한다는 것을 사도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의 죽으신 몸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일을 당하면 나는 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이 나쁜 일조차도 나는 괜찮다. 왜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 유일한 통로니까요. 그러니까 이 길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임을 사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일을 통과한다고 해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구별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일도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이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감인가 하시면은 오늘 정말 심각하게 25년도 감사절을 맞아서 깊이 묵상하시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확신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올해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즉 생명의 목적이 있는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25년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도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리고 정말 나의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허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